2023년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은혜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좋게 하시지만은 마지막을 더 좋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시작보다도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서 행복한 마침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치게 해 주십니다. 첫사람 아담보다도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류의 역사를 마치게 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인생도 시작보다 마지막 마침을 더 행복하게 마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33년 전 조지아 대학에서 정치학으로 학위를 한 후에 3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지난 30년 동안 목회 사역을 은혜롭게 마치면서 오늘 아주 행복하게 은퇴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꿈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첫 목회지 미국 개척교회 8년 사역은 3번 교회 분열로 아픔과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세상적으로 화려한 학벌을 분터처럼 다 버리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목회지 마산 창신대학교에서 2년 반 동안의 사역은 저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교목실장, 행정과 교수, 대학교회 담임 목사로 신바람나게 사역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목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세례를 베푼 한 교수가 총장에게 부당하게 해고되는 것에 대하여 그에게는 아무 잘못된 것이 없음을 밝혀주고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을 찾아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미련 없이 서슴지 않고 대학을 떠났습니다. 그 후 1년 반 동안 안식년을 가진 한편 실로암 병원에서 설교 목사로 계속 사역을 하면서 다음 임지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한양교회로 불러주셔서 근 20년 동안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아주 행복하게 은퇴하니 주님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아내가 행복하게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평생 제 인생을 좌우했던 2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고 살았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항상 외우게 한 가훈적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제 가정의 가훈적인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외우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목회의 본질인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교회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며 살았더니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강원도에서 이 부모님을 떠나 서울에서 자취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까지 부모님이 물질적으로 물려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결코 궁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유학 시절도 30년 목회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자녀들도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헌금 설교 평생 딱 한 번 했는데 교회 재정이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개척교회 때에도 면마의 20만 불 프로젝트에 신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님들이 힘껏 헌금하셨기에 재정이 궁핍한 적이 없어 제 마음껏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분이 있습니다. 고 정원성 장로님이십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 지금 교육관이 창고였고 이 지붕도 세워서 비가 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 1억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내다보시면서 청년을 위하여 1억 원을 주시고 곧 이어서 1억 원을 더해서 2억 원을 주셨습니다. 치유사역을 위하여서 또 1억을 주셔서 오늘 참석하신 허린 목사님을 배출하게 되었고 지금도 오인섭 집사님, 차호선 장로님을 통하여서 치유교실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102세 되셨을 때 장로님에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장로님, 초창기 때 교회의 1년 예산 중에 절반 내시고 그리고 우리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이 모든 이 건축 골조를 경남 기업에서 지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을 위하여서 기념비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로님, 제게 2억을 주시면은 지하 교육관을 다시 아름답게 리모델링해서 장로님 기념 교육관에 팻말을 붙여 만들겠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가족들이 모인 장소에서 제가 용기를 내서 장로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권사님들이 교육관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1억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하기 요 며칠 전 지난 주간에 미국에 계신 정윤주 권사님께서 1억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크게 헌금을 권사님들이 우리 정윤주 권사님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장로님이 천국에 가셔도 저와의 신의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감격했습니다. 장로님과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 지하 교육관을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리모델링을 해 주실 텐데, 그때 저와 장로님과의 신의를 기억하시고 장로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에 영원토록 남겨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선교에 열정적으로 해왔습니까? 선교 헌금 결정할 때 2구자, 3구자 또는 다 하신 분도 있고 또한 10구자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1년에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선교 헌금이 나갔습니다. 선교사 파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인도네시아에 43명, 30여 명, 그리고 27명, 19명 신바람나게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에 다 동참하셨는데 그 중에 이명호 장로님 네 분께서 앞장서셔서 전심으로 선교하였으니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미얀마 찬양학교를 세우시고 가는 곳곳마다 필요한 건물을 짓고 모든 선교 사역에서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해왔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한 차례씩 선교 나가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 사는 자녀들에게 갈 때마다, 또한 성지 순례할 때마다, 또한 이번에도 각 선교회별로 또 개인적으로 사랑을 크게 베풀어 주셨으니 그동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감염을 제외하고는 저와 사모가 한 번도 아파서 교회에 빠진 적이 없었고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장 어려운 시기인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민산웅 원로 장로님을 위시하여서 모든 장로님들께서 새 목사님을 잘 청빙해 주셨고, 또 저의 20년 사역을 아주 이렇게 명예롭게 은퇴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명예로 강서구 등촌동에 20평 빌라를 2억 9천에 전세 얻게 해주시고 자동차와 3천만 원의 전별금까지도 주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은 인생 매일 우리 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우리 교회의 전셋집에서 평생 앞으로 살게 되니 여러분에 대한 감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목회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 나름대로 구하면서 목회했더니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건강한 몸으로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여러분의 곁을 떠나게 되니 저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적으로는 20년 동안 평안했지만은 내 마음은 살얼음 걷듯 했고 또 마음의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너무너무 괴로웠을 때 제가 밤에 이 강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사역하다가 보람도 없이 내 인생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다른 사역지로 보내주세요. 다른 사역지로 보내주세요.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생하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은 내 귀에 들려진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생생하게 세 마디로 음성을 제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한양교회를 사랑하노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보내노라.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세 말씀. 그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음성, 제 마음에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 머리에서 뭔가 쑥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그 이후에 한 번도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10년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셨고 제게 능력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역사가 있는 교회는 변화를 원치를 않습니다.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20년 만에 내 소원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였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는 앞을 보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20-30명이 있을 때 집중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항상 뒤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는데 내 뒤를 의식하고 내 뒤를 보면서 은혜 받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에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저 옆에서 들을 때에 은혜가 되지를 않는데 뒤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두들겼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어서 이 강단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고 저쪽에 있는 찬양대색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원들에게 대표자를 통하여서 간청을 해서 모두 이제 우리 내려오십시다 할 때 그때 동의해 주신 것이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설교자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좋고, 둘째 이 앞자리 잘 앉지 않는 이 앞자리에 찬양대원들이 자리를 꽉 채워주니 설교할 때에 힘이 솟아나고, 셋째는 온 성도들이 제게 집중을 하니 좋았습니다. 또 대원들 중에 누가 결석을 하는지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로서 참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그때부터요 저는 설교가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2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51세에 부임하여서 당회를 인도했을 때에 당황했습니다. 시무 장로님들과 은퇴 장로님들이 다 앉아 계셨습니다. 90대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20년 동안 견디며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번에 은퇴를 하면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새 목사님은 40대 목사인데 할아버지 뻘, 아버지 뻘 되시는 90대, 80대 장로님들이
계시면은 젊은 새 목사가 어떻게 소신껏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울로에서 은퇴 장로님들이 당회에 들어오는 교회는 우리 교회뿐인데, 저로서 마지막 끝 하시고 이제 새 목사님이 60대 시무 장로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게 하십시다. 제가 간곡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이야, 모든 장로님들이 흔쾌하게 그렇게 하십시다 할 때요, 제가요 이 안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들을 내 마음에 품었고 내 마음으로 낳기도 했고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또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떠나는 제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도 섭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빈 공간은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새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함께 하셔서 빈 공간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동안 새 목사와 여러 차례 만나 의논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 후임자가 잘 들어온 것입니다. 설교 잘하지요. 성품이 온유하지요. 성실하고 겸손합니다. 단지 문제가 된다면은 젊고 담임 경험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에게 30년 목회해온 저와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 목사는 안 그랬는데 새 목사는 이게 뭐야 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경험 없기에 저도 처음에는 은근히 염려되었지만은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크게 위로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수진 목사와 김강일 전도사 두 분을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우리 고 목사는 장신대 교육학 박사요, 장신대에서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30대 40대 가정사역의 대가입니다. 매일 성경 800명 뽑는데 이번에 집필가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설교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래서 어린이 사역과 함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만 우리 고 목사님 전담해 주세요. 그래서 전담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 오후 예배에 다 참여해야만 교회가 일어납니다. 주일날 대예배 한 번만으로 땡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3년 전에는 많이 참여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강일 전도사는 미국 풀러 신학교회 신학 박사입니다. 5개 언어를 하고 장신대 강의 나갑니다. 설교는 붕사입니다. 저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청년부 중고등부 사역과 함께 금요 예배를 전담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 금요일에는 다 참여하셔서 교회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이신 안수 집사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중직자의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금요일 날 나오시고 교회를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 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의 영성이 깊고 뜨겁습니다. 두 신학 박사, 두 교수들이 양쪽에서 우리 새 목사님을 받쳐주시기로 했으니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아주 성실한 우리 권삼열 전도사가 이번에 신학교를 졸업해서 전임 전도사로 새 목사님을 도와 헌신하기로 했으니 떠나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가볍기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60대 성도님들, 그리고 70대 성도님들, 80대 존경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이 젊은 교육자들이 점점 교회를 빠져나가는 30대, 40대, 50대를 다시 일으키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대, 40대, 50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10년 내에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교육자들의 사역이 좀 서툴어도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예배에 동참하시고 격려하고 협력하고 기도하여 함께 동역자로서 교회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하루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이래서 되느니 저래서 안 되느니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중직자들은 중직자답게 교회에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모든 예배에 참여하시며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내 인생의 전부를 51세에서 70세까지 내 인생 전체를 우리 한양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왔는데 이 시간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대통령보다도 더 존귀하다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이 이제까지 한 번도 변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니 나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게는 능력이 되어서 능력이 나가고 내 안에는 신령한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 복음을 평생 증거하여 영생을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사니 그것보다도 더 보람된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대신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니 너는 축복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세 가지 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지키시는 보호의 복입니다. 육체적인 복, 성부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가시로 울타리를 이렇게 쳐서 보호하는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함으로 원수, 적과 그리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사고,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이 복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 내 건강을 지켜주소서. 내 가정과 그리고 내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소서. 저는요,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의 가정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으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 이 모든 복은 영적인 복으로 예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을 주시는 평안의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복이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안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인 줄을 믿으시고, 평안을 간구하심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사모는 행복하게 오늘 영광스럽게 사역을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부어 주셔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